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5절. 네, 이거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한 절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예화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거다, 또 겸손한 거다, 그리고 말을 잘 듣는 거다. 그래서 사람 대하기가 쉽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화 가운데 그런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하로우 박사님께서 하신 심리학 실험인데, 조그만 애기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어요. 엄마 인형 원숭이를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를 갖다 놨습니다. 우유가 나오게 하고, 근데 한 원숭이 모형에는 그냥 철사로만 만들었습니다. 딱딱하게. 또 이쪽 한 원숭이 모형에는 애기 원숭이와 비슷하게 부드러운 털을 입혔습니다. 자, 그러면 애기 원숭이들이 당연히 어디로 많이 갔겠습니까? 당연히 털을 입힌 원숭이한테 많이 갔겠죠. 그것이 온유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고 대하기 쉬운 거, 그것만이 온유일까?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거 맞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요즘 겸손이라는 의미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이 겸손의 미덕이 아닌가,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게 겸손일까요? 있는 거를 그대로 있이 말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게 오히려 겸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들도 있는데, 직장에 갔습니다.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님 물어봐요. 자, 당신은 우리 직장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 도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잘 배워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한 20년 전에는 통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 면접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리고서는 면접관은 잘못됐다 어쩌고 저쩌고.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자,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점점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그리고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원하는 거 무슨 정보를 얻고자 하면, 예전에는 막 어디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가 어땠어 저땠어 막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화기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딱딱딱 눌러서 어디 뭐가 있고 여기서 얼마나 걸리고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요새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짧아집니까? 모든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데 운전을 한 30여 분 걸리거든요. 30분은 충분히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30분에 자동차로 안 오고 옛날처럼 마차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먹는 음식도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 햄버거, 그냥 몇 번 딱 지금 조금 있다가 여기 있으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라면도 보십시오. 3분 라면 나왔지 않습니까? 딱 물만 부으면 3분이면 된다. 요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1분 라면. 1분까지 줄었어요. 1분까지.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편하고요, 내 적성에 맞고요, 이것이 잘 내 마음에 맞아서 빨리빨리 나오면 좋은 세상인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조금 늦어진단 말이죠. 내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참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참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안 그렇잖아요. 확 나오잖아요. 폭발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우리 교회 뒤편에 제가 지금 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스톱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십가에 항상 이렇게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톱 사인에서 차를 운전하고 딱 스톱했을 때 이쪽 왼쪽 오른쪽 주차한 차들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도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뒷차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빵. 그렇게만 빵 하면 참 귀엽겠죠. 빵, 빵, 빵. 제가 놀랐어요. 제가 자리에 서서 길을 건너가질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운전할 때 여러분 저도 가끔 실수 아닌 실수를 합니다. 저도 누르지만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 크락션 소리, 혼 소리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소리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누릅니다. 왜 그럽니까?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점점 이것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조금 조급해지면서 이상하게 거기 조급한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요 1세기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거, 겸손. 그런데 그 이면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프라우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프라우스랍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요 3가지 뜻에 쓰였답니다. 바람, 온도, 열. 이 3가지에 쓰였대요. 자, 열이 납니다. 열이 막 오릅니다.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열이 오르면 그 올라가는 열을 그때 시절에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뭐 약이 많이 발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열이 오르면 빨리 가서 약 하나 먹으면 뭐 어느 정도 약으로는 잡힙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그 열이 잡힐까요? 안 잡힌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열이 딱 잡혀서 떨어집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프라우스. 열이 잡혔다. 열이 온유해졌다. 자, 말에게도 쓰입니다. 지금도 어떤 자동차의 힘을 표시할 때는 horsepower, 마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힘을 상징하고 힘이기 때문에 또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야생말, 그 힘있게 뛰노는 야생말을 막 붙잡아서 다시 길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길들이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혀 안 길들여질 것 같은 그 말이 어느 순간에 길들여진단 말이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프라우스. 말이 길들여졌고 온유해졌다. 또 하나 바람입니다. 바람. 인터넷 기사 보니까 지금 대만에 큰 그 태풍이 왔었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하나 떴는데요. 그 사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그 우체통이 이런 철이었거든요. 이런 철통. 근데 그 우체통 철통이 이렇게 휘었어요. 바람 때문에. 근데 그게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이러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 태풍 한번 불 때요 그 바람이 세게 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게 부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힌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바람이 딱 잡힙니다. 잦아들면서 그때 뭐 합니까? 바람이 브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온도, 열, 말, 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근데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 무엇인가가 딱 잡힙니다. 절제되어집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참 그 말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겸손의 미덕이 아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다. 온유라는 것은 인격 속에서 조절되어지는 힘이다. 파워다. 저는 참 이 말에 공감합니다. 뭔가 내 안에서 확 솟구쳐오를 때, 뭔가 화가 났을 때, 뭔가 일이 안 맞을 때, 근데 그때에 내 안에서 스스로 갈무리 되면서 잡힌단 말이죠.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앉아 계신 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온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흑인 그 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미국에 있는 그 흑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 아마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비폭력을 외쳤고요, 사랑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에게 모질게 대했습니까? 정말 나쁘게 대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런 백인들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치신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감싸 안자, 그들과 화합해야 된다. 힘에서 힘으로,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맞서지 말고 화합하라, 안아라.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중에서 저는 신학교에서 저희 그 설교학 시간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를 배웠거든요.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명한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제가 참 멋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거 읽어드릴게요. 영어로는 I have a dream that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알라바마주, 연방정부의 법과 그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을 내뱉는 주지사가 있는 알라바마주, 언젠가는 그 알라바마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들과 어린 흑인 소녀들이, 그리고 어린 백인 소년들과 어린 백인 소녀들이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으실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감싸 안는 거, 그냥 포옹해 주는 거, 포용해 주는 거, 그냥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요, 다가가서 손 먼저 다가가서 오히려 붙잡아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요,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흑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콤 X라는 영화입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말콤 X라는 사람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는 정반대로 외친 그런 사람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힘에는 힘이다, 질 필요가 없다, 백인들은 원수다, 여태까지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우리도 폭력을 가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일어나야 된다, 흑인들이여 일어나라, 전쟁하자.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 어린 시절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말콤 X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말콤 X가 어렸을 때 백인들 그 KKK라는 못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붙잡혀서 아주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그 살해당하는 광경을 어머니, 그 부인이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랍니다. 근데 자라다가 이게 옳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뉴욕 할렘가에 가서 아주 폭력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강도를 일삼고 총을 쏘고 결국은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감옥에 갔을 때 그때 동생이 주는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배운 것이 뭡니까? 꾸란, 우리말로 코란입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요, 그 전쟁과 테러가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이 신성시대는 그들의 종교 행위입니다. 말콤 X는 수니파의 한 명이었습니다. 수니파. 그래서 어떠한 거짓말을 하던 자기에게 무슨 해를 가하던, 만약에 그것이 이슬람의 이름으로 머슬림들에게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이슬람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그 모든 폭력과 거짓말이 정당화됩니다. 그것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말콤 X는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합니다.
이게 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참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못할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못할 짓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 나도 탁 튀어나가는 거, 이게 사람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꾸 나한테 해코지했단 말이죠. 내가 못하게 가서 막았어요. 그것은 정당방위라는 법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 보시면 그게 안 됩니다. 힘에는 힘이 아니고요, 힘에는 사랑입니다. 폭력에도 사랑입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신약시대 이후에는. 오히려 사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한다면, 내가 꺾이지 않고 내가 그냥 참는다면 여러분 그 병 걸리지 않겠어요? 힘들어서?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요령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제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신앙인의 특권이고요, 이것이 신앙인의 특징이며 권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내가 갈물이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해피니스일까요? 아니죠. 해피니스는 세상 단어입니다. 해픈, 그냥 얻어 걸리는 겁니다. 649, 로또, 이것이 행복의 끝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받으면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옵션입니다.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을 때, 그 상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왜? bless라는 단어는요, blessing이라는 단어는 분리돼서 온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 언제 피를 흘립니까?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예배할 때 오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오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상태에 대한 얘기, 내가 주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꺼리낌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걸어간다면 환경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방향대로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분들 얘기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에이, 안 가. 왜? 나가서 복 준다는데 복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번 것도 없고.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요새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 복 받아라. 못 받았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옵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내가 복을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서 내 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뭘까요? 환경에서 복을 찾으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잘 풀린다고 예수 잘 믿고, 상황이 안 풀린다고 예수 안 믿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나왔다고 예수 안 믿고, 기도했다고 됐다고 예수 믿고. 이제 그런 신앙에서 우리 돌아서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 그거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나한테서 듣기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런 교회만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실 때 그것이 부흥이 되는 사회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같이 손 붙잡고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살만합니다. 왜?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오년복한테 무슨 어떤 답을 주십니까?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 봤어요. 야, 이거 예수 잘 믿고 온유하면 땅도 받는 데더라. 실제로 저는 그 어느 장로님 땅 못지않은 큰 어떤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땅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이것이 실질적인 물질적인 땅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어느 땅일까요? 만약에 실질적인 것이라면 유대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유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 대신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땅이라는 것은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요, 승리자, 최고 승리의 표상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가장 받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 바로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왕이고 통치자가 승리했을 때 받는 것, 그것이 땅입니다. 따라서 땅이라는 것은요, 뭔가 승리의 의미라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받는 그 땅, 그 승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받는 것, 그것이 땅,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구약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실질적으로 어느 땅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갈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던 그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그러한 상황도 모면한 사람들, 극복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요, 내가 막 마라라는 쓴물에서 마리아라는 단물을 마시게 된 사람들,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는 것, 이 승리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땅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앙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내가 눈을 들어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리니.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받습니까? 누구만 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좌절이 있고요, 환경에서 낙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고 일어서서 다시금 재기하는 사람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 승리하는 자들이 갖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이 밴쿠버 커뮤니티에, 이 밴쿠버 사회에, 밴쿠버의 공동체에 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 그 궁극적인 사람 누구겠습니까? 모세일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승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3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신 겁니다. 남들은 왕이 됐을 때요, 팡파레 울려주고요, 축하를 하고요, 복죽을 터뜨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거 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광야로 끌려 나가셔서 성령님께서 내모셔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았단 말이죠. 시험. 왜 시험 받았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요, 먼 곳에서 높은 곳에 떨어지라 그러고요,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이 되라 그러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께서 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맘만 드시면 얼마든지 그게 더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신다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탄의 시험 어떻게 합니까? 누르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로 승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극복하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도, 내가 파워가 넘쳐도, 내가 뭔가 힘이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순간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 순간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축복,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말길을 가지 않고요, 내 계획대로 가지 않고요, 내 고집대로 가지 않고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칼물이 조절되어진 힘으로 나가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 땅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